해외에 살다 보면 고국이 많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해외 독일에 와서 이제 지낸 지가 6년이 이제 다 돼 가는데 독일에서 10년, 20년 그리고 이제 청춘을 다 바치셨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끔씩 한국에 가서 따뜻한 국밥이나 또 한국에 가서 고향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이 하나의 소원이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까지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그마한 바람이다라고 이제 늘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곤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독일에서 한국에 가셔가지고 같이 모여서 이제 사시는 마을이 있죠. 남해에 독일 마을이라는 곳도 있을 정도로 이 향수에 젖어 있는 어르신들이 또 다시금 모이셔서 한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고 또 거기에서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지내셨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늘 이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의 그 도시를 가장 많이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내가 죽기 전에 내 노년을 거기서 보내고 싶고 또 내가 그곳에 묻히고 싶다. 그게 이제 이 해외에서 오래 살았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한 이 해외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1년에 세 차례는 예루살렘을 와서 이제 함께 예루살렘에서 지내며 시간들을 보냅니다. 구약에 말하는 그 세 가지 절기에 이제 사람들이 오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유월절을 기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에서 이제는 새로운 곡식들을 거두게끔 하시고 그 곡식을 바치게 하셨던 그날 그 맥추절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이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초막절을 보냅니다. 여하튼 세 차례나 걸쳐서 이제 이 해외에 흩어져 있던 어떤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보냅니다. 이렇게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6월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부활절쯤이죠. 이렇게 6월절부터 50일 후가 이제 오순절이 되는데 이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약 한 두 달 정도 머물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만큼 그 당시에 이 해외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고국인 이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고자 했던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그 유대인들이 정말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그리고 놀라운 경험들을 겪게 됩니다. 그게 바로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기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해외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하각국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북쪽, 서쪽, 남쪽 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을 맞이해서 다들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각 자기의 방언,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지역의 이야기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의 억양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를 씁니다. 저도 이렇게 최대한 표준어를 쓰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도 억양이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이었던 거죠.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가 그렇고요. 그리고 요한이 그렇고 안드레가 그렇고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그런 언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이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있지만 이 한국인들이 이제 세계로 다 뻗어나가서 교포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 어떤 사람들은 독일에, 어떤 사람들은 프랑스에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데 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로 말미암아 다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하고 기쁨을 나누고 있는 그 찰나에 언어를 배우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막 자기 나라의 말, 다시 말하면 일본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고 독일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프랑스어를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놀랍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계속해서 자기들이 놀라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우리가 태어난 곳에 언어들을 하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렇게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의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는데 9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바데, 메데, 엘람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했을 때 동쪽에 있는 그런 도시들, 국가들입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유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다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애국가 및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기에 나오는 그 지역들은 다 서쪽 그리고 서남쪽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 해서 북쪽 그리고 서쪽 남쪽까지 있는 모든 천하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오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한 번도 자기들이 가보지 못했던 곳에 언어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떠듬떠듬한 것도 아니라 유창하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자꾸 놀래하고 신기해하고 그리고 너무나 엄청난 그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바로 2장 2절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지금 오순절에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숫자가 사도들 12명을 포함하여서 120명 가까이 됩니다. 이 1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확 내려치는 어떤 그런 급한 바람 소리 있죠. 예, 혹시 태풍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확 세차게 부는 그 바람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바람 소리가 있습니다. 청각적으로 일단은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 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할 정도로 그 소리가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청각적으로는 강한 소리가 있었다. 두 번째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시각적으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였는데 그 갈라지는 혀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하나씩, 뭐 한 사람에 한 개씩 이렇게 불이 그렇게 임하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세차게 불고 그리고 불이 이렇게 혀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있었던 거죠. 청각적으로는 바람 소리가 큰 바람 소리가 있고 하늘로부터 큰 바람 소리가 있고 시각적으로는 불이 지금 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 흩어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인가라고 궁금해하고 신기해하고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었다면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임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 임하여서 또 성령이 강하게 충만하기를 받아서 이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언어들이라고 했을 때는 언어들은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말을 말하지요. 내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언어가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소통이 가능한 말을 언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다른 언어들이라고 했을 때는 한 가지 언어가 아니고 여러 가지의 언어들을 지금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강한 바람, 이 성령은 푸뉴마라고 하는데 바람도 푸뉴마입니다. 성령이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도 바람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똑같이 성령을 똑같이 바람을 루아흐 푸뉴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강한 바람 같은 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렇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한 불의 혀처럼 같은 것들이 사람들 머리에 임할 때에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출애굽기만 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그 모세 앞에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을 때에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거기에 불이 말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때에 불이 막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바람과 불이 지금 임하였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지금 강하게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있는데 그게 귀로도 눈으로도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나주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됐던 것이 성경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 다른 언어들이 말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만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됩니다. 그 말하게 된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잘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언어를 말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탑을 세우고 성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셨던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땅 곳곳에서 함께 다스리고 살아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은 싫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탑을 샀지요. 그리고 성을 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전혀 배우지 않았던 방언을 다른 언어들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인데 일본말을 하게 되고 한국 사람인데 프랑스어를 하게 되고 한국 사람인데 독일어를 하게 되고 한국 사람인데 중국어를 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서로 다른 언어들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들로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다 흩어지게끔 했던 그 사건이 이제는 다 모여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이 안 돼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 같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첫 번째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그저 우리가 마가다락방이나 한 곳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그리고 성령이 강림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나아가서 세례 요한도 예언했던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보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내시는 분이 성령을 보내시는 분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 이 성령이 위로부터 지금 강하게 바람 소리가 났다고 했겠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 약속을 하셨나? 이 요엘서 구약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제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주신다
그리고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매번 일어나는 어떤 그런 약속이 아니라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이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누군가가 기도해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사도들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일어난 약속의 성취 사건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신다. 그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다 합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이전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새 생명이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늘 두렵고 떨리는 이 제자들 옛날 모습을 이제는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세례 주셔서 이제는 담대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입게끔 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은 약속의 성취이자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사도들로, 새로운 복음의 증인들로 거듭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완전하게 거듭나고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 나아가서는 지역, 나아가서는 나라들이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 거지요. 사람들이 힘을 합하면 또 나라와 나라가 힘을 합하면 때로는 대단히 무서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나라와 나라가 힘을 합하여서 나라와 나라가 힘을 합한 두 세력들이 전쟁을 했던 일들이 있지요. 세계 1차 대전에도 그랬고 2차 대전도 그렇습니다. 나라끼리 힘을 합하면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말살하는 데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연합을 하면 우리 작게는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왕따시키고 그 사람 매장시키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모이게 되면 이렇게 무서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면 사람들이 오히려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막 탑을 쌓자, 성을 쌓자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도전하는 어떤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꾸며낼 수 있었지만 오늘 이 성령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언어를 하나가 되게끔 하셔서 소통하게끔 하시니까 나중에는 보면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어떤 지역이든 메대 지역이든 가바도기아 지역이든 애굽 지역이든 시리아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의기소침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이 사건을 경험한 것을 앞두고 이제는 담대해질 수 있었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담대해지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다. 내가 맞는 것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냐 그러면서 자기가 담대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이 언제 일어났냐면 바로 오순절에 일어납니다. 오순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죠. 이 첫 열매를 거두는 날, 어찌 보면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의 그 강한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 교회가 생겨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오순절은 우리들에게는 하나가 되게 하고 담대함이 되게 하고 교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일어난 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이러한 날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더욱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해지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